같이 우리 기도하고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이 말씀 앞에 앉아싸우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부족한 종이 조금 성경 말씀을 설명하며 해석하게 하시고, 또 우리 모두들이 성경책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귀한 진리와 교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오늘도 주의 자녀들과 함께 계시오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각인의 육체 가운데 성전을 삼으시고 내주하시고, 또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계시오니 부족하고 미천한 종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지혜와 힘을 주시고, 또 주를 사모하여 이 오후에도 또 나와 앉아있는 사랑하는 심령들에게 말씀의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히브리서 9장 말씀 좀 생각해 보십시다. 다시 1절부터 좀 보십시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행위, 예배의 행위는 거룩하고 경건하게 해야 할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자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았지만은 죄성을 가진 부족한 자들입니다. 늘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예배를 드리고 해야 되는데, 옛날 구약 시대의 첫 언약이 구약이죠. 구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성막이고 성전이라는 장소였습니다. 계속 읽어보십시다.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진설병은 진설해 놓은 떡이라는 말이죠. 병, 오병이어 할 때 그 병자입니다. 떡이라는 말입니다.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구약시대의 성막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성소라고 불립니다. 성소 안에는 예수님의 세상의 빛되심과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사역을 상징하는 등대가, 혹은 촛대, 등대가 있었고, 또 예수님의 생명의 떡 되심을 상징하는 떡상과 그 위에 6개씩 두 줄로 쌓아놓은 떡, 그것이 진설병입니다. 떡이 있었습니다. 둘째 부분은 지성소라고 불립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상징하는 금향로와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속죄소를 덮는 그룹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법궤 뚜껑을 속죄소라고 부르고, 그 뚜껑에는 그룹이 두 천사가 날개를 펴고 덮고 있는 그런 형상으로 여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속죄소는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통해 이루실 속죄 사역을 상징합니다. 그것은 율법으로는 정죄된 죄인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 것을 상징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에 근거한 구원을 증거합니다. 6절 보십시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제가 시간이 짧아서 그저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첫째 장막의 성소에서 빠진 향단이라고 하는 것 설명을 하지 않았고, 또 둘째 장막 지성소에 왜 향로가 거기 들어가 있는가, 구약 성경에 근거가 있는가, 그런 얘기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강해설을 만들 때는 밑에 각주를 길게 좀 붙여 보았습니다.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제사장들은 보통 성소에 들어가 섬기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은 유대의 달력으로 7월 10일 속죄일에 1년 1차씩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날 대제사장은 아마 3번 지성소에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는 향로를 가지고 들어가 지성소에 연기가 가득하게 했고, 또 자신을 위한 속죄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 뿌렸고, 또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위한 속죄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 뿌렸습니다.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의 사역을 상징하였습니다. 8절 보십시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성소라고 되어 있는 말은 지성소, 옛날 영어 성경이나 근래의 NIV 성경처럼 지성소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앞에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성소라는 헬라어나 지성소라는 헬라어의 그 조금 다른 점을 보면은 여기에 지성소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복수로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그렇게 번역할 수 있고,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현재까지의 비유니, 혹은 현재의 때를 위한 비유니, 영어 성경들은 그렇게 원문대로 번역했는데, 현재의 때를 위한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역할 때까지 둔 것이라. 자, 구약제도 아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 즉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나타나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만 들어가고, 일반 사람들은 물론 들어갈 수 없고, 성소도 일반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고, 성전, 성소 뜰에만, 성소 바깥에 있는 뜰에만 그들이 거기 서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마는, 여튼 지성소로, 하나님이 계신 임재의 표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나타나 있지 않았습니다. 구약 제도는 비유적, 예표적이라고 오늘 여기에 비유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제물들은 그 섬기는 자들로 그 양심상 온전케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짐승의 피는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개역할 때까지 주신 것이었고, 그 개역의 때가 신약 시대입니다. 예언된 메시아께서 오심으로 구약의 예표는 성취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으로 죄사함의 구원을 얻습니다. 11절 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었느니라. 장래 좋은 일의 11절에 장래 좋은 일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실 일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그는 영원한 속죄 사역을 이루시고 하늘 성소 곧 천국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는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형벌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의 속죄의 피값은 너무 크고 완전하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라고 불립니다. 또 그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매년 반복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표현되었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한 번으로 충족했고 더 이상 반복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13절 보십시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해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자, 구약시대에는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재를 뿌려서 사람들의 몸의 부정을 깨끗게 하고 거룩게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흠없는 자신을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얼마나 더 효력이 있겠습니까? 영원하신 성령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무죄하신 신적 구주 예수님의 죽으심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속량할 수 있었습니다. 그 피는 효력이 있습니다. 그 피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은 행실로부터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담대히 섬기게 만듭니다. 구약 성도들도 하나님의 정하신 제도를 통하여 죄사함과 새 생활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은 더 크고 확실해서 오늘 신약 성도들은 더 놀라운 구원의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15절 보십시다.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또한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영원한 기업, 곧 천국의 약속을 얻게 했습니다. 영원한 나라, 영생의 나라인 천국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목표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16절 보시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자, 갑자기 유언이라는 말을 하는데 유언이라는 이 원어는 앞절에 나오는 언약이라는 그 단어입니다. 언약이라는 단어가 유언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언약이라고 번역되는 영어 성경도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 영어 성경은 여기서 유언. 사실은 우리가 그 테스타먼트라고 하는 그 말이 유언이라는 그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유언 혹은 그냥 언약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하는 말입니다. 유언은 하나님의 언약은 유언적 성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기업 상속을 유언했다면 내 기업은 내가 평생 일군 기업은 아들에게 내가 유언한다. 그렇게 했다면 아버지가 죽은 후 그 유언이 효력이 있어서 그 재산이 아들에게로 넘어가듯이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효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계속 보십시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거기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께 받은 대로 책에 다 기록을 하고 그 피를 취해서 그 책에 뿌리고 또 모든 백성에게 피를 뿌리고 또 그 쓴 책을 언약서라고 부르고 그 피는 언약의 피라 이렇게 불렀다. 출애굽기 24장 7절 8절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주께서 친히 증거하신 바대로 그 피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새 언약의 피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새 언약의 피라.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과 같이 주께서는 피를 흘려서 새 언약을 보증하셨습니다. 피로써 보증된 것입니다. 22절에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는 생명을 가리키며 피 흘림은 죄사함의 의미가 있다고 레위기 17장 11절에는 그렇게 말씀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필요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받으셨고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보혈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23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성막제도는 하늘의 원형에 대한 모형에 불과했고 짐승의 핏부림도 장차 이루어질 완전한 제사의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인 성막기구들은 짐승의 피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지만 하늘에 있는 성막 자체는 더 좋은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피로 드려져야 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실제로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고 자신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습니다.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땅 위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완전한 속죄 사역을 이루셨고 그 속죄의 피를 가지고 천국 곧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자, 지금 이게 히브리서는 그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가진 어떤 속죄 사역의 성취의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걸 좀 설명하고 있고 또 거기에 더 나아가서 여기 24절은 그뿐만 아니라 그는 지금 하늘에 올라가신 그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다는 말은 계속적인 중보 사역을 하신다. 그의 속죄 사역의 효력을 계속 오늘 피로 구속하신 그 백성들에게 적용하시는 일을 하신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부족함이 있고 실수가 있고 범죄함이 있을 때마다 예수께서는 그가 흘리신 속죄의 피 공로를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 만일 주의 속죄 사역의 효험이 아니라면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우리들이지만은 주께서 아버지께 간구하듯이 아버지여
내가 피 흘려 저들을 속량하여 싸우니 저들의 이번의 허물도 또 이런 부족도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하자면 그렇게 기도하시듯이, 이게 중보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재해서 우리의 모든 부족과 연약을 씻어주는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으니까 주님께서 계속해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속죄사역을 이루시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셔서 우리의 부족이 있을 때마다 우리를 다시 그 속죄의 피로 적용해서 씻듯이 씻어주옵소서. 나의 속죄의 사역을 기억하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중재사역을 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는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사역을 하신다. 이것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로마서 8장 34절에는 그렇게 우리가 번역하기도 했는데 그것이 중재사역이라는 뜻이고 영어 성경은 아마 중재사역이라고 번역했을 것입니다. 25절에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께서는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오셔서 자기 피로 단번에 완전한 속죄 제사를 드리셨던 것입니다. 그 피는 완전한 속죄의 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단번에 드리신 그 속죄의 죽음 이후에 또다시 그런 속죄의 죽음을 반복할 필요가 없으시다. 그 전에 구약 시대에는 주님을 바라다 보면서 예표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표적인 여러 행위로 제사장들이 또 대제사장이 계속 제사를 드리고 속죄의 피를, 짐승의 피를 흘렸던 것이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7절 보십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께서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죽으셨고 주님의 속죄 사역은 단번에 성취되었고 이제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다. 여기에 그렇게 재림의 주님을 말씀하신 것이죠. 재림의 주님은 죄와 상관없이 우리말에 지금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우리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가 죄와 상관없이가 그게 걸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게 걸지 말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첫 번째 나타나실 때에는 죄와 상관 있게 오셨습니다.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신 초림의 주님은 우리의 죄의 찜을 짊어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기 위하여 속죄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그가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고 죄짐을 짊어지셔야 돼요. 죄의 형벌을 대신 담당해 주심으로 단번에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표적인 많은 반복된 제사와 달리 이제는 자기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어서 아버지께 속죄 제물을 드리듯이 드리시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 땅에 있는 제사장들은 땅에 있는 성소에서 또는 지성소에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정도였지만은 그것은 하나의 비유요, 예표요, 그림자에 불과했고 실제 대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단번에 속죄 사역을 완성하시고 이제는 참 하늘, 모형이 아닌 원형의 하늘 성전에 들어가셨다. 천국에 들어가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속죄 사역을 이루셨기 때문에 재림하신 주님은 이제 죄와 상관해서 죄의 무슨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심판주로 오시죠. 주님이 오셔서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심판자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의 교훈을 우리가 빠르게 한번 좀 정리해
본문을 정리해 보고 9장의 교훈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구약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 때까지의 예표이었다. 그렇게 우리 읽었죠. 구약의 제도, 제사 제도, 성막 제도에 포함되는 구약의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 때까지의 예표이었다. 지금 히브리서 성경은 제가 몇 번 얘기 드린 대로 왜 구약 제도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중지되고 더 이상 지켜지지 않느냐? 바로 예수님 전까지는 성전제도, 옛날에는 모세시대는 성막제도, 그 후에 성전이 세워져서 성전제도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했었는데 그 의식이 왜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계속 지켜지지 않아야 되느냐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구약제도와 신약제도의 차이, 구약제도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말은 구약제도는 예수 그리스도 때까지의 예표이었다. 구약의 성막제도와 제사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였던 것입니다. 특히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는 규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 사역을 예표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택자들의 구원을 단번에 이루시는가, 그것을 보였습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예표의 실체로 오셨고 친히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단번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걸 증거했죠. 우리가 읽고 조금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의 사역은 불완전했기 때문에 수없이 반복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구약과 다른 신약의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친히 자기 몸을 들여 구약의 양과 염소와 황소와 암송아지 같은 짐승이 아니고 자기 몸, 하나님의 아들의 몸, 그 신적인 구주이신 신성을 가지신 그런 존귀하신 몸, 우리의 모든 인류 전체를 합산한 것보다도 더 가치 있는 자신을 들여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것이 진리요, 그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핵심이고 바로 그 내용이고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자기 몸을 거룩한 성체를 우리를 위하여, 이 벌레와 같은 존재인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들이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진리를 오늘 본장이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속죄의 죽음은 완전하기 때문에 다시 반복되지 않는다. 지난 시간에도 언제 말했지만은 천주교가 미사 제도를 통해서 신부가 이것은 내 몸이요 내 피요 말할 때에 빵이 몸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포도즙이 피가 된다고 말하는 것은 허위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단번 속죄의 사실을 모독하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속죄의 제사는 반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번에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증거고 복음 안에서의 우리가 깨닫게 되는 분명한 성경적 진리인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속죄 사역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속죄 사역을 이룬 후에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하늘로 승천하신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다. 그것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계속적인 중보사역, 속죄 사역의 효력을 계속 우리에게 적용하시듯이. 왜? 우리가 날마다 부족하니까. 믿음이 없고 때때로 하나님을 향해서 실수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범죄하기까지 하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속죄 사역이 무효가 될 것 같습니까? 무효가 될 것 같은 정도로 부족이 우리에게 없지 않지만은, 그러나 택자들, 피 흘려 사신 자들, 주께서 피값을 지불하신 자들, 성령께서 오셔서 인치신 자들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일깨우신다. 때때로 매는 때리죠. 매는 때려서. 우리가 잘못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못하면 매는 맞아요. 혹독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해요. 우리에게 당하는 여러 시련과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책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죠. 매는 때리지만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단련시키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화의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주님은 하나님 천국에서 아버지께 중재하듯이 아버지여 저들의 허물과 부족 그것이 크지만은 저들이 또 잘못했군요. 저들이 또 말을 잘못하고 행동을 잘못하고 아이고 신자답지 못하게 성도답지 못하게 또 실수했군요. 그러나 아버지여 제가 저들을 위하여 피 흘려 속량한 그 저의 대속의 죽음을 기억하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잖아요. 이렇게 용서를 해서 우리의 부족을 주님이 사하여 주심으로써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고 회복되고 성화가 조금씩 더디지만은 이루어져 가는 줄을 믿습니다. 넷째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대속 사역을 땅 위에서 이루시고 지금 하늘 보좌에서 중재 사역을 계속하시며 마지막에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미 우리는 법적으로는 구원받았지만 실제로는 죄의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이 세상이라고 하는 어떤 때는 지옥 같은 세상이에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세상이 지옥 같지는 않았지만 지옥은 얼마나 무서운 것인데, 그러나 세상이 때때로 고통이 있고 갈등이 있고 여러 가지 부조리한 일이 있으면은 아유 세상이 좋지 않다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구원이 아직도 필요합니다. 이 구원은 영광의 구원, 미래적인 구원을 말합니다. 성경은 구원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의미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적으로 말하면 이미 구원을 받았고 법적인 공의, 칭의의 중생을 말하고, 현재적인 구원은 성화를 이루어 구원을 이루어 간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미래적으로 표현합니다. 그것은 영화를 가리킵니다. 천국, 영생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늘 본문은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영광의 구원이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오늘 우리가 예수님 바랍니까? 예수님을 기다립니까? 주님 다시 오십시오. 재림하십시오. 그걸 바랍니까? 혹은 주님 재림의 때가 전이면 아버지 내가 빨리 천국 가기를 원하는데요. 그렇게 바랍니까? 아니면 그런 거 싫습니다. 재림도 하지 마십시오. 겁납니다. 또 죽는 것도 겁납니다.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죽어봐야 할지 겁납니다. 그냥 이 세상이 좋습니다. 그러고 삽니까? 그는 신자도 아니죠. 세상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여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내 영혼을 받아서 천국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사모합니다. 천국을 더 사모합니다. 이 땅보다 거기가 더 좋습니다. 또 주님 빨리 오십시오. 이 모든 갈등을 잠잠케 하시고 모든 부조리와 부도덕과 이 억울함과 모든 핍박과 모든 고난의 일들이 이제는 수고로운 일이 끝나고, 진짜 수고로운 일이 끝나야 되잖아요. 우리 어린 자녀들도 어릴 때부터 얼마나 수고로운지 공부하느라고 수고롭고 이게 언제 끝나는지 몰라요. 이 수고가 언제쯤 끝나겠습니까? 아이고 고등학교 입시만 끝나면 된다고. 아니요. 대학생도 보니까 아까 제가 예본이한테 예본이 좀 어떠냐니까 건강해요. 괜찮아요. 아니라 아주 피곤해 죽겠대. 지금 어제 뭐예요? 무슨 발표 앞두고 계속 잠 못 자고 연습하고 그러니까 아이고 대학생도 그러면은 그럼 언제 끝나요? 대학교 끝나면 끝나요? 아니요. 직장 취직하면 직장 가서 또 잘 보이고 열심히 여기서 잘 하려고 거기 하고 그럼 그게 끝나요? 결혼하고 나면 이제 또 애기들 낳으면 애기 또 키우느라고 정신없고 이거 끝날 날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다 시집장가 보내면 괜찮나요? 아니요. 이제 할머니 되니까 이제 뒷바라지 한다고 애들 할아버지는 횡행횡행 하고 애들 차 태워서 학교 바래다 주고 어디 가고 또 할머니는 또 아이고 그러면 언제 끝나나요? 죽을 때 끝나요. 죽을 때. 우리가 죽을 때 끝날 정도로 이렇게 수고로운 세상이니까 이것보다는 천국이 훨씬 낫겠어요? 주님이 빨리 오시는 수밖에 없겠어요? 주님이 빨리 와야 이 모든 수고가 이제는 끝이고 영광의 안식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갈 것 같으니까, 그렇죠? 그 세계가 빨리 오기를 바라는 자들, 이게 신자입니다. 신자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여기 보여있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처음 오시는 주님은 죄의 짐을 지는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은 다시 오시는 주님은 죄와 상관없이 이제는 심판자로 둘로 나눌 것입니다. 의인과
와 악인 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성도와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서 정말 기업을 상속받아서 행복하게 살 자들입니다. 자격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자기의 욕심대로 살았던 악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저쪽으로 가 있어라 둘로 쪼개서 하나는 양과 같은 자는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게 하고 또 그렇지 않은 염소와 같은 자들에 대해서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거라.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무서운 얘기죠. 그것을 위해서 마지막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의 고백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소망합니다. 또 준비해야 됩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예수님 믿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 잘 믿고 주님 잘 준비하고 또 주의 뜻대로 바르게 사십시다. 의롭게 선하게 또 경건하게. 땅의 것들 조금 손해봐도 별거 아닙니다. 땅의 것들은 사실은 별거 아닙니다. 또 땅의 모든 부족이 많은 사람들 속에 살지만은 품고 가면 됩니다. 다 주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품으신 것과 같이 땅에 있는 우리의 모든 부족한 지체들을 품고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저들이 아직 믿음이 없고 철이 없고 그래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고 품고 가면서 성화를 기다리고 또 위에서 기도하고 성화를 조금씩 이루면서 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 제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며 예표하신 실체가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속죄 사역을 완성하시고 지금도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중재 사역을 계속하시고 또 장차 영광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천국의 영광으로 이끄시는 주님이시라고 말씀하였고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음미하고 또 이런 복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또 그 구원에 합당하게 우리가 이제는 의롭게 살고 선하게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천국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굳게 결심케 하시고 실천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